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7편 11절부터 15절까지 시편 17편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날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7편을 끝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시편 17편 10절까지 함께 나눴는데요. 어제 나눈 마지막 부분에서 악인들과 원수들을 어떻게 표현을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기름이 가라앉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본래의 뜻은 그들이 그들의 기름을 막았다. 그렇게 원문에는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름이 성령, 말씀, 생명, 양식으로 이제 사용된다고 그 용례를 제가 가지고 와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원수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 그 생명이 없는 자들을, 먹지 못하는 자들, 그 양식으로 먹지 못하는 자들을 표현한 것이죠.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회법적으로 사회가 규정하고 인간들이 합의하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게 죄인이 아닙니다. 악인들, 원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 악인들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정확히 하나님과 그 말씀,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을 원수, 대적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들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그 양식을 먹는 자들, 성령의 기름을 부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만 사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11절부터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말씀으로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도 갈리는데요.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과 은혜로 사는 자들과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으로, 자신의 기준과 가치, 율법으로 사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별이 되고 갈리게 되고, 이들을 성경이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왜요? 알곡은 생명이 있는 양식,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가라지는 생명이 없는 양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양은 뭐예요? 염소는 뭡니까? 양은 목자. 늘 이제 시편에서도 보겠지만 목자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양은 앞을 잘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가축입니다.
목자와 함께 있어야만, 그 관계 속에 있어야만 어떤 다른 동물과 그리고 갈 바를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목자가 없으면 이 양들은 바로 앞에 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 절벽에 떨어진다든지 뭐 강가에 빠진다든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근데 염소는 아니죠. 본인의 먹을 것을 찾아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양과는 좀 대조적인 가축이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이제 함께 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 이 걸어가는 것이 곳이 어딜까요? 이제 5절에서 이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5절을 한번 보시면 당신의 길 그 안에서 나의 걸음을 굳게 지키는, 그러니까 붙잡게 하는 그 길,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 길을 이제 걸어간다고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 보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라는 그 길,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와 반대로 자신들이 개척하고 자신들의 땀과 노력으로 애써서 만들어내는 그 길을 걷는 자들의 의해서 에워싸고 땅에 넘어뜨리려고 실족해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려보는가? 12절에 나옵니다.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잡아먹으려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와 같이 노려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이 요한복음에 이제 가늠한 여인의 에피소드에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들이밀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마치 움킨 것을 찢으려고 죽이려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처럼 그 여인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이렇게 이해하고 사용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이 간음한 여인과 다른, 이 간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로 증명하고 나타나기 위해 율법을 사용한 것이죠. 이들이 율법이었어요. 이 여인을 지금 고소하고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그렇죠? 이들이 이제 고발을 한단 말이죠. 율법이 고발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살았고 율법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잡아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시험하죠. 우리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이제 땅에 글을 쓰시죠. 이게 어떤 모습을 그려내고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신 것은 이때뿐이 없어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돌판 그리고 이제 글이 새겨진 때는 시내산에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나오죠.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의 죄인됨이 드러나지고 폭로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심판이 임한단 말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그 첫 번째 말씀, 율법이란 것을 지금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돌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땅에다 글을 쓰시면서 그 율법을 상징하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만, 죄 없는 자만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신 이유는 그들에게 첫 번째로 주신 그 말씀, 시내산에서 주신 첫 번째 돌판으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가늠한 여인과 다름을 증명하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돌로 지금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세의 말은, 글은,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이렇게 명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너희는 이 가늠한 여인과 다름을 증명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너희도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지금 땅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 여인과 죄 없는 자가, 이 여인과 다르게 만약에 너희가 죄가 없다면 먼저 돌로 쳐라, 다 죽여라.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시면서 너희도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내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이 모든 이들이 죄 아래 있음을, 죄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 말씀이었거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다시 땅에 글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돌을 안 던지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땅에 쓰시는 그 순간 그들이 모두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었거든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죠. 너희가 단지 행동하지 않고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이 여인이 했던 그 간음을 다 했잖아 라고 그들의 죄를 폭로시켜 버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율법이 모세가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하나님, 진짜 신랑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들이 어때요? 그 하나님을 애굽의 신으로 둔갑시켜서 다른 자신들이 원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간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이 간음이에요. 하나님 외에 나를 위해 신삼아 사는 것, 그게 간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랑으로 그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신랑에서 떠나서 나를 위해서 살면 그게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 그 율법이 떨어질 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간음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그림을 가지고 와서 너희도 이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고 와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나한테 지금 하는 말이 너희는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도 이 여인과 동일하단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다 간음했잖아. 그 율법으로 너희를 증명하고 너희를 나타내고 너희를 위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잖아.
그거 근데 하나님 섬긴 거 아니야. 너희를 섬긴 거지. 그게 간음이다. 그러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땅에 글을 쓰시죠. 이게 무엇일까요? 모세가 첫 번째 말씀을 이제 받고 돌판을 받고 내려왔더니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고 있던 이제 그들이 모두 죄인으로 드러나고 그 첫 번째 율법은 어떻게 돼요? 돌판이 깨지죠. 그게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그로 3천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다 죽어야 할 자였어요. 그러니까 가늠한 자들은 하나님을 신랑으로 여기면서 이제 살아야 될 그 신부들이 다른 신랑으로 살면 그 간음을 하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어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돌판이 던져져서 깨진 겁니다.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 거 율법은. 너희는 다 죽어야 될 자, 돌로 쳐서 다 죽어야 될 자들이었어. 하고 3천 명이 죽죠. 근데 그들은 어땠어요? 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자신들이 그 돌에 맞아야 죽어야 할 가늠한 여인이었음에도 우리는 아니지. 우리는 이 가늠한 여자와 달라. 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또 간음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근데 그게 간음인 줄 몰랐단 말입니다.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을 땅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두 번째 돌판은 이제 이 두 번째 돌판이 어디에 들어가요? 법궤가 어디에 들어가요? 법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두 번째 돌판이 이제 법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 안에 있는 돌판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됐을까요? 첫 번째 말씀이 새겨진 그 율법을 잘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율법으로 봤던 그 기억을 떠올리며 맞아. 우리는 이 말씀 지키지 못해. 우리는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그 가늠한 자가 맞아.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됐을까요? 모두 죽어야 할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하고 은혜의 말씀으로 대해야 했어요. 은혜로 그 말씀을 보아야 했단 말이죠. 또 지키고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자신들의 가능성과 능력에 기대하고 율법으로 말씀을 대함으로 또 간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3천 명이 죽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 다 그 율법으로 간음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말씀을 율법이 아닌 은혜로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해야 했어요. 예수님이 땅의 두 번째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시내산의 사건을 다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왔단다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은혜를 다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가고 또 다시 간음을 합니다. 그 말씀으로. 그 율법으로 다시 치장하고 무장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죠. 다시 첫 번째 율법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누구만 남아요? 여인만 남아요.
왜 여인만 남습니까? 그 여인은 자신이 간음한 여인, 죄인임이 확실하기에 어디로 도망갈 곳이 없어요. 왜요? 그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이 여자는 그 죄가 확실하게 증명된 여자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은혜 안에 머물지 않고 다시 율법으로 가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이 죄인됨을 반드시 나 죄인 맞군요, 내가 가늠한 자 맞군요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가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 율법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은 자신들이 간음을 품고 있었음에도,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이 여인과 동일한 죄인임에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왜요? 또 치장하려고, 또 자신들의 가능성에 기대를 한 겁니다. 그걸 심판이라 그래요. 그걸 대적이라 그러고, 그걸 원수라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의 가능성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로 말씀을 보십니까? 아니면 내가 죄인 맞군요 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가 맞습니다 하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십니까? 이해하고 계세요? 이 간음한 여인만 깨달은 거예요. 말씀으로 드러났거든요, 죄인됨이.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나 뭐 어디든 좋아요. 그 말씀이 나눠지는 어느 곳이든 나 죄인 맞군요 하고 죄인됨을 반드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전해지는 그 말씀은. 여러분 잘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을 증명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합시다. 봉사합시다. 선교합시다.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인가 해봅시다. 그러면 또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은 그런 걸로 사용되어지면 안 돼요. 이 여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거기를 떠나는 순간, 그 은혜를 떠나는 순간 이 여자는 죽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서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온 그 대적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똑같이 돌을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셨나요? 아닙니다. 주의 칼이 뭐예요? 말씀,
우리가 계속 찾아봤잖아요. 칼.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진리로 은혜로 주니까 그들이 알아서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예배 시간에 그게 선포되어질 때 그게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요? 율법으로. 자신들이 또 뭘 해보자 하고 떠난다니까요. 그걸 치장하고 위장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기서 죄인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들에게는 넘어뜨리는 걸림돌이었어요. 반면 여인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고 잘 이해하셔야 되고 우리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잘 읽으셔야 돼요. 엉뚱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성경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같은 말씀임에도 어떤 자들에게는 걸림이 되고 어떤 자들에게는 은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지고 계십니까? 자, 그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이제 14절과 1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자들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 재물을 겸하여 만몬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단순히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에게서 지금 구해달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이 뭐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나를 위해 사용하면 그게 재물이고 그렇게 나를 구축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 어떤 것으로 나를 증명하고 가치 있게 사는 자들을 부자라고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나를 위해 쌓아가는 그런 자들을 재물, 만몬이, 신의 이름이에요. 신의 이름.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자신들의 배를 채운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죠. 아까 가늠한 여인에서 돌을 치려고 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율법으로 선악의 기준과 가치로 자신들의 판단의 근거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자식들에게도 가르치고 물려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돈 그런 것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름답게 사는 것, 인간답게 사는 것, 훌륭하게 사는 것은 그것이 마치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이 해야 될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서 그러한 판단으로 사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물려준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지 않고 자신을 더욱 치장하고 꾸미면서 최대한 죄인인 것을 감추고 들키지 않게 사는 것이 훌륭한 것이고 인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나는 의로운 중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주의 얼굴, 그러니까 제가 이제 17편에 다시 1절부터 내려온 다윗의 고백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감추어진 그 율법이 아니라 나타난 진리의 말씀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배우리니 그 은혜로 당신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 어디에서 깰 때? 이 꿈과 같은 세상, 그 죽음에서, 무덤인 이 세상에서 깰 때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을 때에, 볼 때에 이제 주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상이 뭐예요? 주의 형상. 형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조각이나 흉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형상이 리프리젠테이션인데요. 그러니까 묘사, 표시, 표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말씀. 그런데 다윗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됨을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고 내가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 말씀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은혜를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 율법이 나에게 필요했고 그것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율법으로 사는, 또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도 율법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돌아가고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은혜, 그 생명,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보실 때마다. 다윗은 말씀과 치열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치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현장, 어떤 부모님과 인간관계, 자녀들과 어떤 사건, 상황 이런 것들에게 먼저 치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치열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내게 그렇게 치열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치열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왜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치열하면 그런 것들은 다른 어떤 그러니까 나로부터 비롯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밖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폭풍이 일어나는 그 바다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봤다면,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바라봤다면 저주의 바다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폭풍과 일어난 그 바다를 보는 순간, 그 상황과 환경을 보는 순간 빠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계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저주의 바다에 빠지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 계시던 그 은혜 아래에 있던가. 그렇다고 베드로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동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끌고 뭐 갔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그냥 바로 그들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로는 갈 수 없는 그 땅을 예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바로 도착을 하잖아요. 점점 말씀을 알면 알수록 율법으로 사는 자신을 발견하시고 은혜를 구하며 점점 그 율법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확인하고 은혜 안에 있음을 다윗처럼 여러분도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찬송하시기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